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에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라는 말을 자신 있게 주장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제한적이고 또 가변적이고 유한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제도도 그 어떤 법이나 문화도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만큼 신뢰할 만한 것이 없다는 데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거죠. 우리는 말로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의식 중에 또는 무의식 중에 내가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자기를 주장하고 강조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 이상만 모여도 자기가 절대 기준인 두 사람만 모여도 그곳에는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절대 기준은 없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가 절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 두 번째는 절대 기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야 내가 그 절대 기준에 의하여 평가받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 내가 살아가는 내 방식이 자유롭고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내면 속에서는 절대 기준이 절대 존재하지 않기를 원해서 말로 자꾸만 절대 기준은 없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이 피조 세계, 이 창조 세계를 다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안의 모든 진리와 법칙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 행해 오셨던 일들이 글로 기록되어 남아있고 하셨던 말씀이 남아있고 인간과 맺어 오셨던 관계의 방식이 성경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했다라는 점에서는 분명 문화적이고 가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이야기는 그때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오늘 여기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뭔가 안 맞는 이야기, 문화적으로 다른 것들이 분명 존재할 겁니다. 그러나 인류와 관계를 맺어 오셨던 우리 하나님의 존재가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변치 않는다라는 점에서 비록 그때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절대불변의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13장이 마지막 장인데 그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는지를 12장까지 설명해 온 이 설교자가 이제 우리는 소멸될 백성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핍박의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세상 속에서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마지막 권면을 해주고 있는 장이 바로 이 히브리서 13장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5절, 6절의 말씀은 특별히 결혼과 돈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에 근거해서 과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불변의 진리의 기준은 무엇인지, 내 삶은 어디에서 어긋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향이 옳은지 이 말씀을 통해 잘 돌아보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설교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제는 결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결혼의 기원을 아담과 하와 사건에 두고 있죠. 그런데 결혼 당사자는 인간이었지만 정작 이 결혼의 제도를 고안하거나 만들어낸 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결혼할 대상자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결혼에 대한 구상을 가지시고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다시 말하면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모습이라 하나님의 창조의 연장선에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 이야기하면 사회상에서 저절로 만들어진 제도, 인간이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어떤
제도라고 여길 게 아니라 신적인 것으로 그 기원을 두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인간의 일인 동시에 하나님의 일입니다. 결혼에 일어나는 문제는 사람 사이의 문제이긴 하지만 결혼의 문제는 곧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와 나 둘이 살아가는 결혼 문제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면 한 집안과 또 한 집안이 만난 관계가 결혼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그래서 결혼 문제는 철저하게 신앙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설교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따라하십시다. 결혼을 귀히 여기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에 대하여 일반 세상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가질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관점을 가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결혼 그러면 내 경험 속에 경험된 결혼, 내가 보아왔던 부모님의 결혼, 내가 보아온 다른 친구들의 결혼, 선배들의 결혼을 두고 결혼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결혼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분명하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혼을 귀히 여기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은 뭐냐?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침소는 잠자는 자리가 침소이죠. marriage bed. 결혼 관계 안에서 지켜지는 부부의 잠자리를 여러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더럽히지 않게 되냐? 음행하지 말고 간음하지 마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곧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라는 겁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이 일련의 말씀 속에서 만약 이것이 내 생각에는 이런 것이 좋은 것 같다라는 단순한 권면이라면, 조언이라면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심판이 가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 결혼 문제와 관련해서 심판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밝히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가르침, 이 결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 된다, 하지 않으면 내가 처벌할 거다라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피조 상태 자체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좋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혼자 사는 것보다는 함께, 이성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셨고 의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성과 한 여성에 의해 맺어지는 혼인의 언약 관계 안에서 부부끼리만 소통할 수 있는 친밀감의 표현 방법으로 성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관계는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 한 사람의 배우자에게만 허락되어지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가 바로 성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출산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 그리고 성관계, 그로 인한 출산, 여기에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는 서로가 연합한다, 서로가 상대방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추구한다, 서로가 서로의 인격과 삶에 대하여 헌신한다, 그리고 서로의 삶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자녀에게 대하여 두 사람이 공동의 책임을 지고 양육을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행복한 삶이 만들어지는데, 이 모든 조건을 구비시키지 않고 결혼관계 밖에서의 성적 기쁨만을 추구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과 존재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그저 몸뚱아리로만 대하는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자녀에게 대하여 책임을 안 지려고 하거나, 여러분 심지어는 부모 없는 자녀에 대한 나는 아이를 가지고 싶다라는 의도 하나만으로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되는 이 일련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결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결혼의 의미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남성과 한 여성으로 이루어지는 성경적이고 정상적인 결혼관계 밖에서의 일체의 성관계, 예를 들면 혼전에 나누는 성관계, 혼 외에서 결혼관계 밖에서 나누는 성관계, 그것이 이성간이든 동성간이든 심지어 그것이 사람하고의 성관계이든 짐승하고의 성관계이든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성경, 우리 하나님은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성경 구절 몇 개를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는 공통적으로 여러분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하여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매우 강력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이들은 10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색을 좋아하는 것을 말하죠.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로마서 1장 26절 7절은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정도가 아니라 성적인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 반복적, 고의적으로 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몇 번이고 반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단정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성애를 포함한 혼외 성관계를 도둑질, 술 취함, 폭력, 사기, 갈취, 여러분 강도와 같은 죄로, 심지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같은 죄로 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명료하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신데 여러분, 성경을 진리로 믿는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를 않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교회도 그 문제에 대하여 침묵을 하고 말을 안 하고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냐라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도둑질이나 폭력, 사기, 갈취, 강도 이런 것들은 실정법상으로 남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안 되는 일이지만 혼전 성관계, 혼외 성관계, 동성애 같은 건 개인의 성적 취향이나 자기 결정에 따른 일이니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다른 명령에 대하여서도 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아. 나는 내 취향이 따로 있어. 내 결정 따로 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 이 말씀 전체를 거부한다고 해도 여러분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동성애 문제가 굉장한 사회적 이슈가 되어져 있죠. 혹자는 말합니다.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 인구 가운데 약 4%의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동성애가 허용되어져야 된다,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 그 주장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 보십시다. 약 4%의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폭력을 가해도 괜찮다, 이 사람들은 면제시켜줘야 된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약 4%의 사람이 물건에 대한 탐욕이 여러분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남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는 것을 두고 이들은 선천적으로 그런 사람이니까 괜찮다, 봐줘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교회는 도둑질을 하든 사기를 치든 폭력을 행하든 간음을 행하든 동성애에 빠진 사람이라도 어떻게든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혜성교회 성도들에게 미리 이야기합니다. 동성애자가 혜성교회에 온다고 해서 난 당신 오지 마시오 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대로 받을 겁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을 이 자리에 앉혀놓고서도 오늘 이런 설교를 계속 할 거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것하고 성경의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거나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는 있는 그대로 저는 설교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성경의 가르침을 누군가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고의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거부한다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그 사람에게 대하여서 교회법의 용어를 쓰면 치리라는 것을 할 수 있고 해야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인데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같이 세리같이라는 말은 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다 라는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지속적, 반복적, 고의적으로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사랑으로 권면하라는 겁니다. 들으면 다행인데 전혀 안 듣는다, 예를 들어 듣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시간이라도 줘야 되겠지만 아예 거부한다면 두세 증인을 함께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같이 해라. 그리고 그 말도 안 듣는다면 교회에다 말해라. 이때 말하는 교회는 교회의 리더십과 공적 결정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하여 수정하기를, 교정하기를, 회개하기를 요청을 했는데도 본인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교회는요,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출교시킬 수 있다, 그래야 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받아주어야 하지만 아무나 속할 수 있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지켜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허물려고 하는 사람, 심지어 개인적인 죄, 공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교회는 그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치리를 행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이건 바울이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비성경적인 성생활의 양식과 습관과 가치관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에 근거해 옛날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을 다 벗어버리고, 그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것이 올바른 것이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만드신 하나님이, 결혼관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길을 걸을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옛 생각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대로 갈 거다, 이대로 믿을 거다, 이것을 내 기준으로 삼겠다, 이렇게 살아가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가 있죠. 저는 그분들께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의 길입니다. 당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길이 내게 행복을 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처럼 60년, 70년, 100년 산 분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존재하시고 창세 후까지 존재하시면서 인간을 만드셨고 인류 역사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인간이 살아온 걸 다 봐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너 그 길 행복한 것 같지? 망하는 길이다. 죽는 길이다. 절대 네가 행복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성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어떤 몸과 신체, 육체의 특징이 있죠.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몸의 상태가 안 좋아질 때 내게서 자주 드러나는 어떤 증상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통으로, 어떤 사람은 시력의 문제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입이 헐거나 아니면 소리가 이명이 있거나 여러분 피부가 트러블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장이 문제가 생기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각 사람마다 자기 몸이 가지는 민감한 반응, 특별히 여러분 자기 몸이 좋지 않을 때 보내는 사인, 그리고 특별히 더 연약한 부분이 사람마다 있습니다. 어릴 때는 이런 걸 모르죠. 살다 보면 알게 되죠. 그러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아이쿠 내가 조심해야 될 때로구나, 지금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알게 되고 자기 몸을 돌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근데 여러분 육체도 그렇지만 영도 그래요. 사람마다 영적으로 특별히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 문제로, 어떤 사람은 저 문제로, 어떤 사람은 저 문제로, 다른 사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나는 계속해서 그 문제에 걸려 엎어지는 어떤 문제들이 사람마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씨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평생 잘 관리하며 살아야 되는 것처럼, 예를 들어 당뇨나 심장이나 어떤 질환이 있는 분들이 평생 이걸 잘 관리하면서 사는 게 건강의 길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당뇨, 영적인 심장 질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함부로 내어놓을 게 아니라 잘 관리하면서 주의하면서 그런 문제에 맞닥뜨리지 않도록 잘 피해가면서 그런 상황을 피해가면서 사는 것이 영적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나는 평생,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죄성을 잘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기준 정립, 무엇이 기준이다 이걸 분명히 아는 것. 근데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아니라 유튜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터넷 검색해서 찾은 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 자체를 내 기준으로 정하는 것, 일단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기준대로 살겠다는 결단. 그리고 쉽지 않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으니까 반복적인 훈련과 연습 속에 그 길대로 살아가겠다는 의도적인 노력, 반복적인 훈련, 그리고 내 힘으로만 그 삶을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는 간절한 기도, 그 위에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방법이 되는 사람, 나를 너무 잘 알고 내 연약함을 너무 잘 아는데 나를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친구, 신앙의 동료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문제와 낌새가 나타날 때마다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내 속을 다 드러내어도 여러분 받아줄 수 있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이 핍박의 시대 속에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애성교회 성도들이 결혼을 그리고 성관계를 매우 귀하고 영적인 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설교자가 들려주는 두 번째 주제는 돈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돈 필요 없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표현을 쓰죠. 5절,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것, 그건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가치 판단이죠. 도구요 재화로서의 돈은
목적을 위한 활용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누구나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저도 목사이지만 저 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도 돈은 매우 유용하게 쓰여지기 때문에 돈을 좋아합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하고 업무 효율성을 따지는 분이라면 컴퓨터의 사양이 더 좋은 것들을 좋아하실 겁니다. 왜요? 하려고 하는 일에 도움이 더 크게 되니까 말이에요. 컴퓨터를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을 사랑하고 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이 도구가 더 좋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설교자가 우리한테 말하는 건 돈을 좋아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의 도구로만 보아야 되는 거지, 그걸 목적인 것처럼, 인격인 것처럼, 그것이 내 삶의 안전을 가져다 줄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설교자가 문제 삼고 있는 바는요, 이 돈을 내 삶의 생존의 안전의 보장과 근거로 여기는 잘못된 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컷 결혼 문제 이야기한 다음에 돈 문제를 이야기한 히브리서 설교자가 갑자기 뜬금없이 5절 후반절과 6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니, 돈 이야기 하다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너무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의도성이 있겠죠. 6절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신명기 31장과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근거, 하나님이 내 삶의 자원의 보고이시다, 우리를 채우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내 삶의 안녕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걱정으로 우리는 함몰되고 맙니다. 이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여러분, 돈이 필요하다, 돈이 내 삶을 지켜준다, 돈이 있어야 인간 대접받는다,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한다, 돈이 있어야 뭘 한다 라고 하면서 점점 내 삶의 안전의 근거를, 인격의 근거를, 존재의 근거를 돈으로만 자꾸 가져가게 되는 염려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돈에 대해 가르치실 때 돈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돈에 대한 태도가 문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 여러분, 이 말, 여러분, 섬긴다라고 해서 내가 그 앞에 절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돈을 섬긴다라는 말이 뭡니까? 돈을 그저 도구로 삼지 않고 돈 자체를 우상 숭배하듯이 떠받드는, 그래서 오늘날 가장 큰 이단은 다른 타종교 이단이 아니고 만몬, 돈신이라고, 존재하지도 않지만 누구의 마음속에나 존재하는 이 돈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6장 24절의 가르침에 이어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걸,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여러분, 이것을 한 단어로 대치하면 돈 아닙니까? 하나님 너희에게 자원과 돈이 필요하다는 거 이미 아신다. 근데 돈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이것을 너희에게 채우신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관이다. 그게 가치관이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아예 관심 없다,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오로지 돈만 추구한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누구도 채워줄 사람이 없다, 존재가 없다. 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채워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설교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채우심 안에서 자족하라, 감사하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일정한 돈이 우리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돈이 수단이지 절대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너희 소망을 두라. 여기 정함이라는 단어는 깨끗할 정자를 써서 정함이 아니고요, 정할 정자를 써서 정함이 없는 돈. 다시 말해,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왔다고 영원히 내 게 아니에요. 돈은 말 그대로 돌고 돌아 돈 아닙니까? 여러분, 돈은 아무런 인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 소망을 둔다? 언제 어떻게 될는지 누가 아냐? 절대 정함이 없는 돈에는 소망을 두면 안 된다. 그건 신앙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사랑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너희의 소망의 대상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J.C.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질을 가지지 않고도 그것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나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도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 풀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데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데도 그 사람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이 부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게 죄다. 여러분, 이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돈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냐라는 이야기죠. 라일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정명호 목사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돈을 사랑하거나 구하지 말고 돈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사람이죠. 여러분, 돈을 섬기고 돈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이용하려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만몬교인입니다. 돈교인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 우린 뭐냐? 돈? 그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도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을 채워주시는 일종의 자원일 뿐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을 누리겠다. 내가 돈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서까지 돈을 추구하지는 않겠다. 내가 믿음 팔아먹으면서 돈을 쫓아가지는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이 가능하면 재정적 여유 속에서 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고 오히려 그 여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저는 늘 기도합니다. 이게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도 돈 잘 벌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기도는 뭐냐? 그 돈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 돈 때문에 믿음 팔아먹고, 그 돈 때문에 믿음 배신하고, 그 돈 때문에 교회 떠나가고. 여러분, 그러면 돈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려 놓는 그 돈이 어떻게 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하고 이미 여러분에게 드린 설교 내용도 있지만 돈은 복이 아니고 은사입니다. 돈은 복이 아니고 은사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돈 벌었다고 복 받았다, 틀린 말입니다. 돈 버는 건 절대 복 받는 게 아니고 은사를 많이 받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은사는 사용되어져야 되죠. 활용되어져야 되죠. 무엇을 위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래서 돈이 아무리 내 안에 많이 들어와도 이건 복 받은 거라서 내 거다가 아니라 은사를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이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섬겨야 되고, 이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섬기고 교회를 잘 섬겨야 진짜 내 상 복이 하늘에 쌓여지게 된다. 좀 먹지 않고 도둑이 들지 않는 하늘에 내 상급이 쌓이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돈은 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분명 결혼과 관련되어진 성의 문제,
그리고 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성과 돈의 문제를 5절과 6절의 말씀과 연결 지어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관계 밖에서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의도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결혼관계 안에서 네 인생의 즐거움을 추구해라. 그게 성적 만족이라고 할지라도 부부관계 안에서 마음껏 누려라. 추구해라. 돈 필요한 줄 내가 잘 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거나 목적으로 삼지 마라. 섬기지 마라. 돈은 도구일 뿐이다. 네 삶의 진정한 안전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다. 네가 돈 쫓아갈 때 돈이 오는 게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는, 또는 너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돈도 주시는 하나님에게 너희가 삶의 목적을 걸어야 된다. 하나님의 선 안에서 돈도 좋아하고 돈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가서 딴소리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말한 걸 그거 잘못 아닐 수도 있잖아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바로 그 죄예요. 그 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서라는 설교 자체가, 편지 자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한 편지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하늘의 성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돈과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세상 방식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장하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한쪽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의 가치와 방향성은 여전히 세상 것을 따라가면서 이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성경 그거 옛날 거라서 문화가 달라 그런 거야, 오해해서 그런 거야, 요즘 보수적인 교회 목사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그런 식으로 보수적이고 문화적인 것으로 다 간주해버리면 도대체 이 성경 안에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가 하나님의 말씀 아닌지를 누가 결정하겠다는 겁니까? 결국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 저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관점 아래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 위에 우러러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는요, 선천적으로 거룩함과 도덕성이, 윤리가 편안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거 본성이에요. 뭐 4%의 선천성 이야기하지만 사실 4%가 아니라 100%의 선천성이에요. 우리는 다 그냥 선천적으로 죄인이고요, 선천적으로 죄된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돈의 문제든 성의 문제든 먹는 문제든 뭐 윤리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다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100% 선천성의 죄인이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죄 가운데 그렇게 태어나기는 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내면은 죄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의 삶은, 의도적인 결단과 선택은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동안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논리를 펴죠. 야, 네 속마음은 이런 게 있잖아. 속마음에 충실해. 네 본성에 충실해. 여러분, 본성에 충실하면 죄밖에 안 짓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본성에 충실하면 안 돼요. 말씀에 충실해야 돼요. 믿음에 충실해야 돼요. 순종에 충실해야 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릴 삶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잘했다 박수 치시며 하늘의 상을 주실,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은 어디에 있냐? 성경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 안에서 어찌하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문제,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한 문제에 들어가서 그럼 이런 상황은 어떡합니까? 저런 상황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저도 대답 못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도 그냥 결혼을 귀히 여겨라, 깨끗하게 살아라고만 말을 하지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저도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질문하고 궁금하고 해답을 얻을 수 없는 몇 가지 아주 세부적인 상황에 대한 답을 못 얻는다는 이유 때문에 분명한 진리 자체, 큰 가이드라인이 여러분 부정당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깨닫지 못한 건 깨닫지 못한 거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장 속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방향성만큼은 확실하다. 결혼을 귀히 여겨야 된다.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돈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내 삶의 모든 기쁨, 내 삶의 모든 즐거움, 내 삶의 모든 안전, 내 삶의 모든 자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방향으로 따라가는 게 맞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